자,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그 이야기 있죠?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원래 누가복음에 없던 거고 나중에 누가 슬쩍 끼워 넣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흥미진진한 질문의 답을 제이 그레샴 메이첸의 고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책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근거가 되는 책이죠.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지금 봐도 그 분석이 정말 날카롭거든요. 누가복음의 시작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의 전곡을 찌르는데 자,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.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중에 추가된 걸까?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.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누가복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과연 진실이 뭘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학문적인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계획을 볼까요? 첫 번째, 논란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발단부터 살펴볼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저자가 남긴 언어적인 지문을 추적해 볼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고대 사본들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들어봐야겠죠. 네 번째로는 제기된 여러 반론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논란의 서막. 대체 왜 이런 의심이 시작됐을까요? 그 불씨를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든요. 바로 한 권의 책 안에서 발견된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글쓰기 스타일. 그 충돌 한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자,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왼쪽 서론 부분은요. 와, 정말 잘 쓴 아주 세련된 클래식 헬라어 문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딱 그 다음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오른쪽 탄생 이야기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갑자기 구약 성경 읽는 것 같은 아주 히브리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문체로 변하는 거죠. 이 히브리적 색채라는 건 뭐냐면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에서 히브리어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글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지?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걸 나중에 갖다 붙인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. 하지만 진짜 수사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않잖아요? 자, 이제부터 이 문체라는 겉모습 아래에 숨어 있는 저자의 진짜 서명, 일종의 언어적 DNA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메이첸이 제시하는 반격의 핵심 논리예요.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은 확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저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들린다는 거죠. 숨길 수 없는 글쓰기 습관, 말하자면 텍스트 지문 같은 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겁니다.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.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발라드를 부르든 댄스곡을 부르든 그 특유의 음색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.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누가적 표현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유독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에서만 자주 보이는 누가만의 시그니처 같은 단어나 표현들이에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구약 스타일의 탄생 이야기 안에 바로 이 표현들이 워터마크처럼 콕콕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건 그냥 어디서 자료를 긁어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설령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녹여내고 꼼꼼하게 편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이 언어적 증거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. 보세요. 하르낙이나 마이어 같은 학자들은 사실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 이야기는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이 문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, 저자는 누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저자가 누구인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거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텍스트 분석은 잠시 멈추고 이번에는 고고학 발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글 내부의 증거 말고 실제 유물, 그러니까 외부적인 증거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죠. 바로 고대 사본들의 증언입니다.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거는 만장일치입니다.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옛날 누가복음 사본 중에서도 이 탄생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. 단 하나도요. 이건 정말 압도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 증인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 세기에 나온 타티안의 디아테사론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네 복음서를 하나로 합쳐서 정리한 책인데 여기에 당연히 누가복음 탄생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라토리 정경, 이건 서기 170년경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 목록 같은 건데요. 여기서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로 나옵니다. 그리고 뭐 그 외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헬라어 사본들,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된 모든 고대 번역본들 전부 다 예외 없이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. 이쯤 되면 뭐 거의 게임 끝낸 거 아닌가요? 물론 반대 증인이 딱 한 명 있긴 합니다. 바로 2세기의 인물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요.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누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었어요. 그럼 이게 증거 아니냐 할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신학 사상에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편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. 예수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 교리에 안 맞는 탄생 이야기 부분을 그냥 의도적으로 잘라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증거를 조작한 증인이라서 그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외부 증거들을 봤으니까요. 이제 다시 텍스트 안으로 돌아보겠습니다. 비평가들이 이거 봐라, 책 안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기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. 그걸 하나씩 짚어보면서 격파해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반론입니다. 누가가 쓴 두 번째 책,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책,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일부터 썼다. 이런 구절이 나와요. 그러니까 봐라, 사역 시작부터라며? 그럼 탄생 이야기는 빼야지. 이런 주장인 거죠.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 사람의 업적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아는 게 필수적이니까요.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이건 정말 재치 있는 반박인데요. 누가복음 3장 족보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었다.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이걸 두고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거죠. 하지만 메이체는 이걸 역으로 받아칩니다. 오히려 이 구절이야말로 탄생 이야기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요. 왜냐?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이라는 뜻이잖아요. 마치 저자인 누가가 독자들한테 자, 우리 1장에서 봤던 그 특별한 탄생 이야기 기억하시죠? 하고 윙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앞 내용과 연결되는 고리인 셈이죠. 이런 주장도 있어요. 아니, 성령이 잉태할 때 한 번 이랬으면 됐지. 왜 세례받을 때 또 나타나냐? 이거 모순 아니냐? 하는 거죠. 근데 성령의 역할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메이첸의 설명은 아주 명쾌합니다. 잉태 때의 성령은 생명을 만드는 창조의 역할을 한 거고요. 세례 때의 성령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임명의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. 목적이 다른 두 개의 사건이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남은 큰 반론 하나를 더 살펴보고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 길었던 논쟁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검토할 이론은 바로 점진적 집성 이론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딱 완성된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조각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조각보 같은 책이라는 주장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탄생 이야기는 그 조각들 중에 가장 나중에 한 2세기쯤에 덧붙여진 조각이라는 거죠. 어때요? 좀 그럴듯하게 들리나요? 하지만 메이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2세기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던 짧은 버전의 누가복음들을 전부 다 회수해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긴 버전을 다 채워 넣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? 불가능하죠.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 짧은 버전의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. 결론적으로 당시 초기 교회에는 그런 일을 해낼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남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왜 모든 사본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, 왜 글 안에는 한 사람의 언어적 DNA가 깊이 박혀 있는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 말이죠. 그건 바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탄생 이야기를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.
우리가 봤던 그 충격적인 문체 변화는요, 나중에 누가 끼워 넣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저자가 자기가 사령한 자료의 고전적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안에 자기만의 서명을 녹여낸 아주 뛰어난 문학적 장치였던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. 문학적으로는 말이죠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이 이야기가 조작되거나 덧붙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서의 일부였다는 이 사실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역사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